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8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8장입니다. 찬송가 308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시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 말씀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면 27면에 있는 창세기 21장 8절 말씀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 말씀부터 1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또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모든 자녀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 어떤 일을 해놓고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이든 그렇지 않든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우리는 후회가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걸.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후회를 하면서도 자기 합리화를 하려고 합니다. 즉 잘못을 잘못이라고 절대로 시인하거나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나의 잘못과 그 후회를 덮어버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남 탓합니다. 환경을 탓하고 시대를 탓합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자기 합리화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미 엎질러진 물은 담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십니다. 오늘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지 못하고 그저 후회만 하고 있는 부부 한 쌍을 만납니다. 맞습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입니다. 분명히 이삭을 낳아 기쁘고 즐거우며 가정에 웃음만 가득할 줄 알았는데 그때 실수했던 것이 이제 열매로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말을 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던 것, 그 열매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은 몇 번이고 하나님께 이스마엘이면 족하다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던 아내 사라가 이삭을 낳았습니다. 기뻤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켠에 이스마엘이 사로잡았습니다. 후회가 밀려옵니다. 차라리 이스마엘이 없었더라면. 근데 마침 그 눈에 가시와도 같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첫째라고 장자라고 이삭을 놀리기 시작합니다. 후회가 점점 더 커집니다. 아니 그 후회했던 것이 점점 현실로 다가옵니다. 결국 사라가 결단합니다. 이스마엘을 내쳐야 한다고. 이스마엘이 있는 한 우리 이삭이 기업을 이을 수 없다고, 행복해질 수 없다고. 그런데 오늘 본 말씀 11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후회한다고, 그리고 근심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 당신이 낳으라고 하지 않았냐고. 사라 탓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아들도 없었지 않냐고 하며 환경 탓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근심했습니다. 왜요? 이스마엘도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결국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바로 냉정과 자비 사이였습니다. 하나님은 근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12절 말씀에 사라의 말대로 그대로 행하라라고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명령합니다. 만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계속 있다면 이삭이 아브라함의 기업을 물을 수 없고 12절 마지막 말씀처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름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삭만을 인정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도 사라 편이고 이제 하나님도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약속하셨습니다. 내 여종 하갈의 아들도 너의 씨니 내가 그로 말미암아 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축복의 약속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내쫓아내는 냉정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는 자비, 그 동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비와 냉정 사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결정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자는 반드시 보호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마엘 선택한 거 아닙니다. 엘리에셀 선택한 거 아닙니다. 이삭을 선택하셨습니다. 처음부터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호해야 하겠습니까? 이삭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심하셔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를 반드시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기억하시고 그 인생을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십니다. 아브라함 결정 내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선택은 이삭이었다고. 그 이삭을 이스마엘의 손에서 해방시켜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아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의 남은 모든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을 믿고 굳게 믿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입니다. 절대로 이 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선택하지 않으셨지만 그에게도 내릴 축복, 자비를 잊지 않으셨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비록 이스마엘에게 냉정하고 냉철한 결론을 내리셨지만 반면에 자비와 은혜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냥 버리셔도 그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왜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는데 그 아브라함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얻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의 씨를 뿌리며 말씀의 씨를 뿌릴 때 그 눈물의 씨앗 하나님 절대로 잊어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자녀이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스마엘을 위해 얼마나 기도했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심어 주었겠습니까?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냉정하지 못하고 근심했을까요? 물론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 때문도 있지만 그동안 이스마엘을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가르쳤고 그의 눈물을 흘렸던 그 눈물의 씨앗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로 기도하고 복음을 심으며 특별히 우리 가족과 자녀들 위해 기도하고 복음의 씨를 뿌리는 여러분 그 이유를 여기에서 찾으셔야 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복음을 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심었다면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심었기에 반드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심는 것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두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제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가 뿌린 씨앗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적 자녀들까지도 반드시 책임을 져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늘 승리하며 하나님의 복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뿌린 하나님의 말씀, 복음, 기도, 그 씨가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또 내게 허락하신 기도의 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